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끈끈하게 연결이 됩니다. 주님과 우리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복음이고 또 사랑입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 개인주의 성향이 참으로 강하지요. 너무나도 그것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존중해달라 하면서 그것을 말하는 세대들이 자기의 가정 오픈하는 거 싫고 자기의 삶 깊이 관여하는 거 간섭받고 싶지 않아서 예배만 드리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교회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 된 우리들은 함께 모여 있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간의 주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사랑하는 화목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그 일행들이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성도 사랑, 이웃 사랑으로 끈끈하게 엮여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많은 헬라인들과 그리고 유력한 부인들과 일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 영향력으로 성도가 되었다고 사도행전 17장에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그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시에서 도망하다시피 나왔습니다. 후에 다시 거기로 가려고 여러 차례 방문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 재방문의 시도가 번번이 막히게 되었을 때 그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되지요.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오면서 들고 온 소식이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디모데가 들고 온 소식은 참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힘들고 아프다 하는 소식이었을까요? 뭐라고 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당황스러우신가요? 답은 참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멀리 타지에 있는 자녀들로부터 손주들로부터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무탈히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잘 다니고 있고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하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좋지요. 싫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마음이 참 좋고 감사가 절로 나올 겁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소망 중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소식을 들고 오지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기쁨의 편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리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편지에 실어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과 그 일행에게 있어서 참 기쁨이고 자랑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우리의 희망과 기쁨과 자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며 기쁨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고 또 그들의 신앙을 칭찬했습니다. 바울의 이 마음을 두 번째로 쓴 편지인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이었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 일이 당연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편지하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참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것을 보면서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다라는 건 교회가 영적으로 어떻다는 것을 말해줄까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걸까요? 병들고 있다는 걸까요? 건강하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신앙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지요. 그리고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 교회들의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의 4절이었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여러 교회들에게 자랑함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정도 하니까 당신들도 이만큼은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지요. 다른 교회 믿음의 공동체들이 힘겨운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본이 될 만한 교회를 소개해 주면서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며 자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이 말이겠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들을 보면서 환난 중에서 힘을 냅시다 라고 편지하는 거지요. 어려운 시절 영적인 싸움을 잘 해나가야 했던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은 이런 격려를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북교회도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절 가운데 영적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맡기신 믿음의 사역, 그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다른 여러 성도들에게와 또 신앙 공동체에 힘과 용기를 주는 우리 청북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청북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더라.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믿음과 사랑의 본이 되는 청북교회와 성도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일에 우리 모두에게도 그것이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과 또 사랑의 모습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믿음, 닮아야 할 사랑이 어떤 것일까? 먼저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믿음은 박해와 환난과 또 의심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그때의 그 시절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 도시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방 종교에서 개종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낯선 종교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로 개종한 것에 대한 정죄일 것이고 사회적인 핍박과 따돌림이 그 신앙생활 중에 성도들에게 있었겠지요.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굳게 지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겨움이 계속되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까 하는 마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라고 없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믿어야 할까? 여기까지만 교회 다녀야 할까? 하는 마음이 그들도 들었을 겁니다. 사람이 그렇지요. 힘듦이 깊어져서 그게 달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기도했던 그 시절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이겨내 봐야지 하며 기도를 평소보다 열심히 해보고 성경책도 더 많이 펼쳐서 읽어보고 그리고 예배도 부지런히 드려보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말씀 읽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다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만할까 하는 마음이 피어나는 게 당연하지요. 마주한 문제의 크기가, 그 어려움의 세기가 구원의 주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되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힘겨움이 일상 중에 찾아오게 되면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였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
여기까지 해야 할까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고통의 세계를 감당하지 못해서 예배를 잠깐 쉬는 사람들도 성도 안에 있음을 신앙생활 중에 보곤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매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박해와 환난이었답니다. 고통이었답니다. 그들이라고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외압과 박해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왜 조금 더 쉬운 길을 택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박해와 환난 중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답니다. 이 굳센 믿음의 배경에 무엇이 있을까? 주님의 부활이 있고요. 그리고 종말과 재림을 의심하지 않는 신앙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 중에 인내함으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으로 그들이 견고히 서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오겠다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신뢰했습니다. 때문에 현재 받는 박해와 환난은 그 어려움은 잠깐이라 여기면서 마침내 도래하는 주님의 그 나라를 인내함으로 기다리지요. 그 기다림 속에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을 오늘의 성도들이 겸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대한 그 주님의 약속과 재림의 약속을 의심 없이 신뢰하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견고히 서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굳게 서서 깨어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인생 중에 어려움이 와도 혹 기도조차 나오지 않은 정말로 숨이 헐떡일 만큼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러나 전능의 주님께 대한 기대와 신뢰와 주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그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청북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앙은 교회 그만 다니라고 예수 그만 믿으라고 하는 박해와 환난의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된 우리들의 그 믿음이 크게 흔들릴 그 상황 앞에서도 이 신앙이 필요하지요. 어려움과 그리고 낙심의 상황들, 형편들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는 그 신앙으로 견고히 서야 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성도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시험의 거리를 던집니다. 성도의 삶의 시련의 사건과 그 시간들을 가져다 던져줍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려는 시도를 이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들이 언제든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참 많은 고단한 길 걸어왔으니까 이제 더 큰 어려움은 없겠지, 그보다 더 큰 힘겨움은 없겠지, 우리가 방심하고 안주할 수 없겠지요.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그런 환난이 와도, 그런 박해가 와도, 그런 시련이 와도, 그런 시험거리들이 있어도 주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최후 승리하게 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려움의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통과하여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도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펼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심과 또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근래에 제가 섬기는 교구의 식구들로부터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새벽에 가정을 놓고 기도한 일들의 응답에 대한 좋은 소식들을 교구 식구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구 안에 기도 응답이라는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저의 일처럼 참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 기쁨의 소식은 성도의 삶에 발맞춰 걸어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좋은 선물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바람대로, 간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은 일들도 듣곤 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어도 소망한 대로
바란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전히 보다 더 안전한 은혜로, 꼭 맞는 은혜로, 완전하신 은혜로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주 우리 예수님께 대한 확신과 또 구주 되신 주님의 임재에 대한 소망은 성도로 하여금 두려움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는 믿음의 선포로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기 우리는 지난날 마주했던 인생의 수많은 관문들을 넉넉히 통과하면서 어려움의 그 시절들을 이겨낸 그 경험들을 통해 내가 마주한 문제들보다 그 어떤 큰 어려움의 시간들보다 구원의 우리 주님이 더 크다 하는 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셔서 주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이제도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계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일상 중에 체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또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많은 역경들 속에서도, 힘겹게 하고 근심케 하는 사건들 속에서도, 또 우리의 신앙을 크게 흔드는, 요동케 하는 환난의 때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주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그 시절들을 통과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여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갈 모든 날, 마주한 모든 시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요동하지 않을 그런 굳건한 신앙으로 서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과 박해와 의심을 능히 능가했던 그 능가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살아갔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처럼 오늘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위하여 그 큰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겨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복교회가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기를 소망할 때 닮아야 할 사랑은 서로를 향해 극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들께 또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청복교회에 와서 서로 간에 만나면 힘이 나십니까? 목사님을 만나면 힘이 나고, 장로님을 만나면 힘이 나고, 같은 여전도의 분들을 만나면 힘이 나고,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만나면 힘이 나십니까? 그렇다고 응답하실 수 있다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보다 의미 있는 사람과 연결이 될 때 더 큰 힘을 얻게 마련이지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고 사랑이 있는 만남을 갖게 되면 서로의 영혼이 힘을 얻고 북돋아 주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경 안에도 그런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만남,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 바울과 디모데와의 만남, 이런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영적인 우정을 나눴고 그리고 서로 간의 유익을 누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만남을 사랑의 기회로 삼았고요.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 사랑의 수고함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과 같은 희생적인 그 헌신이, 사랑의 헌신이 그들 가운데 삶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신 사랑이지요. 손해보면서도 아까워하셨어요? 안 아까워하셨어요? 아까워하지 않으신 그 사랑입니다. 겸손하게 주신 사랑입니다. 내색하지도, 그 사랑을 자랑하지도, 섬김을 자랑하지도 뽐내지도 않으시고 거저 주신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자리에서가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을 나타내 보이신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 보이신 사랑입니다. 이 땅에 걸려있는 교회의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과 겸손한 섬김의 증표이지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당신을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 던지신 그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답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목숨을 바친다는 일,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여기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자식을 제물로 내어놓으라고 하면 내어놓을 수 있을 때 마음이 어떻게 쉽게 편안하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한 생명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아멘으로 순종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 성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어놓으셨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 사실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오늘로 생각하게 해줍니다. 성도가 닮아야 하는 사랑이 바로 이것이지요. 교회와 성도가 오늘 예수님의 이 사랑을 담고 살아갈 때 세상은 사랑으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북교회, 아름답게 지어진 청북교회 맨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피레침이라고 말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분은 예수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잘 지은 청북교회 꼭대기에는 우리 주님 극진히 사랑하셨던 사랑의 십자가가 커다랗게 세워져 있고 그 십자가가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이 지역 사회를 향해 비추이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간구하기는 우리 청북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참 따뜻한 사랑으로 온전히 덮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극진한 사랑이 우리 청북교회와 하나님께 받은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과 사회 가운데로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갈 많은 영혼들에게로 그 사랑이 흘러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 전 우리가 새 생명 초청주의를 지냈습니다. 은혜 중에 잘 마쳤지요. 여전도의 바자회를 같이 하면서 잔치집 같이 풍성하게 이 사역이 진행됐습니다. 사역의 준비와 진행과 뒷처리까지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몸살이 나서 3일을 알아 누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일어나 예배의 자리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부활하여 살아가고 계시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지요. 정말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과 수고로 준비한 사역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는 사랑과 기쁨과 보람과 유익의 시간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청북교회에 초청하여 가보자라고 하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시며 우리 청북교회를 소개하셨습니까? 대한민국 1등 맛집 청북교회 가봐요. 가서 같이 밥 먹읍시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잘생기고 멋진 우리 목사님들 한번 보러 가자고 하셨습니까?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가 우리 청북교회에 출입하더라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따스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가운데 머물매 주의 사랑 안에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뿜어내려면 우리가 사랑 안에 먼저 거해야 합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청북교회 안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믿음의 동무들과 영적인 사랑과 영적인 우정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여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향기를 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청북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면 힘이 나십니까? 조건 없이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존중해주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는 그 귀한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더 풍성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축복된 만남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새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이 천국교회를 찾는 이들에게와 또 많은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사랑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믿음이 견실하고 사랑이 풍성하여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봅니다. 환난과 박해와 의심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또 서로를 향해 극진히 사랑함으로 감사의 이유가 되었고 여러 교회의 자랑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 청북교회와 성도들도 주님 안에 굳게 서는 믿음으로, 또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으로 모든 믿는 이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고 또 여러 교회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청북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구하오니 우리 청북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도록 그 믿음을 친히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기대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하나 없도록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고, 견실하고 부유한 믿음과 겸손하고 아낌없는 사랑으로 믿음과 사랑의 일에 있어 소문난 좋은 청북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 여러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린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선한 뜻 가운데에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귀하고 선한 사역 가운데에 선교의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 이 나라 가운데, 이 지역 사회 가운데 크게 확장되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